2020년 후반기 7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나온 성도들과 또 이 말씀을 청종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일에 참된 안식과 평강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씀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하게 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마음에는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육체인 예수라고 하는 몸으로 오기 위해서 마음을 비우신 것,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서 세상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천국의 모든 걸 다 비워버리고 빈 마음으로 복종하여 이 땅에 겸손해 오지 않았느냐. 그걸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안다면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 듣는 말씀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는 의미에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합니다 하는 데다가 초점을 맞춘다 할 것 같으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빗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잘 믿자고 하는데 왜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겠지요. 근데 성경은 예수를 잘 믿는 목적이 뭡니까? 하고 반문한다 할 것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 대답에 내가 천국의 남보다도 더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충분히 다 된 거예요. 내가 뭘 더 보태기 해서 더해서 그래서 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며 잘 믿는 이 모든 수고가 결국은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의 기업을 받았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천국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모습의 삶을 담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성화의 삶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만약 내가 너 예수를 잘 믿겠다고 열심을 부린다 할 것 같으면 정말 좋습니다. 업적이 있지요. 성과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게 되면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 업적과 성과가 사도 바울같이 이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에 하나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고 하나님 은혜에다가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근데 이상해요. 인간의 힘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내 자랑이 나오게 되고 교만이 나오게 되고 자만이 나와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그렇게도 못 살아. 수십 년 동안 예수 믿는데 기까지 믿은 게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되면 남과 비교해가지고 바리새인적 신앙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오늘 우리들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분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거기다가 다 쏟는 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생활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를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십자가에 다 희생을 하셨어요. 그 모습을 정말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분을 닮는 생활이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나오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초점은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을 이 땅 위의 교회는 닮아라. 진실로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그리스도 안의 교회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여생에 우리 21세기의 교회가 정말 본받아야 할, 꿈을 꿔야 될 교회상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신 이 모습을 담는 것, 이것이 진실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늘 마음속에 그분 닮기를 원해서 목회도 했고 또 나아가 선교 생활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에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과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고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적이라고 하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뜻은 도장을 찍은 자국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도장이 마음에 찍혀 있는, 그래서 예수를 품는 마음속에서 그분은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소원이 있다면 나는 예수 닮는 것이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가 걸어가신 자국 따라 나도 따라가는 것이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이 있는가를 확인하세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양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람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도장이 찍혀 있는가, 그 삶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바람으로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감옥에서 나가고 싶은 것이 육체의 생각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아도 나 빨리 감옥에서 나가고 싶다, 그런 글을 적은 것이 없어요. 오히려 옥중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옥중에서 죽더라도 나는 예수의 마음 담는 것이 내 소원이다. 그 마음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최후로 만약 빌립보 교회에다가 마지막 이 소식이 된다 같으면 저들에게 내가 뭘 던져줘야 마지막 정말 진정한 가치가 있는 편지가 될까? 그걸 마음에 품자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닮는 것을 적어내어라 하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무서워요. 1,100만 명이 전염을 당했답니다. 죽은 자가 55만 명에 가까워진대요. 참 무섭잖아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이렇게 나와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긴장되지요. 생계를 꾸리에 가려고 하는 부모님들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항상 저는 생각을 하며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라면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는다고 해도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밀물같이 두려운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가 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신 바로 그 모습을 담는 생활을 너희들이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의 시민권의 생각은 곧 그리스도가 예수된 그 모습을 담는 마인드를 가진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빌립보 2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울을 통해서 옥중에서 나타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2장의 말씀을 일명 우리는 바울의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닮는 마음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영생의 문제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닮는 마음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닮는 삶 속에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바라보고 이 땅 위에서 매일 마음속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입었다는 거지요. 이 세상 건 여러분 다 업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 성취했어요. 다 비웠어요. 그런데 예수 닮는 마음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솔로몬 왕의 고백과 같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될 뿐이에요.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비록 내가 거짓 나사로와 같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닮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생기를 꾸려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진실로 하루하루가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생활이요 언제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성할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보배스럽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식들에게 줄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여러분 자식들에게 주고자 합니까? 예수 닮는 이 마음을 주셔야 돼요. 이게 진짜 보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가 뭘까요? 죽도록 충성하고 일했는데 왜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생길까요? 왜 다툼이 생길까요? 네가 높다 내가 높다 왜 당파가 생길까요? 뭐가 없다? 예수 닮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인간적 사회로 분쟁으로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 같이 내 살이요 내 뼈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결혼 생활이 왜 나아가다가 점점 금이 가나 이 말이에요. 뭐가 없어요? 예수 닮는 마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닮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마음 없으면 하나님을 그렇게 불렀는데 유대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한 종교생활이 됩니까? 이 시간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취하여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받았다면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예수 닮는 생활이 진실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뜻이구나. 그걸 우리 마음에 품고 예수 닮는 생활의 삶이 내 언행에서 말에서 인격에서 품격에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이렇게 분별해 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예수가 된 인간이 된
그 마음을 닮아라. 그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여기 있는 나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옛날 교부 어거스틴은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으로 탄생하셨고, 그의 신성은 어머니가 없이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여, 인성은 아버지가 없이 처녀에게서 나신 자여, 전자의 신성은 영원한 탄생이요, 후자의 인성은 역사 속에서 나타난 시간의 탄생이니 양자 모두 인간의 이성과 사고를 초월한 탄생이시다. 말이 좀 어렵지요. 자, 오묘한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죄는 없는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말구유에 말이 먹는 모기통 안에 그분이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정말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품고서 살아가라. 이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품으라고 하는, 풀어내오라고 하는 말을 보면 거기에만 전념해라, 거기에만 마음을 생각해라, 거기에다가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부터 일주간 살아오면서 여기에다가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까? 그 예수 닮는 생활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 보았습니까? 그리고 그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까? 죄송해요. 아마도 머니가 더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피할까, 그 염려 걱정해서 손 씻고 거기에 피할 길을 연구하고 하는 모습이 더 많았을 거예요. 성경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에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에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는 영을 따르는 영의 사람들이지요. 영을 따르는 영의 사람이라면 생각한다고 했는데 뭘 전념하고 생각하고 초점을 맞출까요? 여기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속에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여기에다가 생각하고 초점을 맞춰라.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말구유에 탄생했는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배우시고 인간이 되셨는지, 거기에다가 너희 마음을 두고 살아가 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생명이요, 평안이에요. 어떤 것도 염려하고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생각이 없다는 거지요. 이걸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신 이 놀라운 낮아지심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지 않고 딴 것 가지고 생각하면, 성인 군자가 아무리 좋게 수련되고 좋은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과는 사망이다. 성경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1장만 읽어보아도 너희라고 하는 진호가 30절 말씀 속에서 제가 세어보니까 24번이 나오더라고요. 1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 4절에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해서 간구한다. 8절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정인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사랑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 대상에게 어떤 좋은 선물을 줄까? 로마 옥중에서 생각한 바울의 나타난 표현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닮게 하라. 예수 닮게 하라. 오늘도 여러분이 잘 되고 먹고 세상에 평강을 누리고 복되게 하는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닮는 생활에 초점을 맞춰라. 이것이 복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 우리 마음판에 꼭 새기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2장 1절과 2절 한번 봐요.
저는 왜 이 말이 나왔을까 궁금하다가 이번에 해석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경에 무슨 교제나 분별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절에 나오는 것이 다 좋은 말씀이지요. 권면해 주는 거, 위로해 주는 거, 교제를 나누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자비를 나타내는 거.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참 좋은 은사를 나누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름답고 좋은 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여기 나타나는 말씀같이 하나, 같은 마음, 같은 사랑, 한 마음을 품지 않은 그 중요한 핵심의 축이 뭐냐면 축이 각각 신명이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고 나타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 이 마음을 품어서 나타내지 않게 되면 결국은 깨어져 버려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1절과 2절에서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멘이 있고 또 돌멩이가 있고 모래가 있어도 하나가 되는 것은 뭐가 들어가 돼요? 그렇죠. 물이 들어가서 적합하게 비벼져야 단단한 돌멩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많은 수고들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다 일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 몸 속에 한 지체가 되려고 하는 역할이 뭘까요? 누구 닮아라?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 바로 그 모습을 담는 데에 우리의 생각과 목적이 있어서 표현하게 되면 결과에 가게 되면 다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필리포 교회는 좋은 일이 너무나 풍성해서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책망이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다 하나로 일치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예수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너희들의 생활은 늘 일치 생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단다. 그걸 1절과 2절에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분이 낮아지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에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고 높이고 남을 높여주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고 올 때부터 그 목적이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여기 4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겸손이랍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은 죄인된 우리를 돌봐주셨다는 거예요. 돌보심이라는 것이 곧 겸손의 극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돌보심의 극치가 어디서 나타났지요?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요. 두 손과 두 발이 피를 흘리며 처참하게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당신이 당하는 그 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자기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배려해주고 생각해주는 마음, 그 돌보심의 마음이 바로 겸손의 끝이라는 것을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죄송합니다마는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시대에 나만 살겠다는 마음 가지면 안 돼요. 서로 돌봐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말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은 습관을 가지지 말고 오히려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고. 노바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여러분 돌보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부모가 자식을 돌봐주듯이 형제가 형제를 돌보는 마음, 나와 형제 사이에 형제를 먼저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비울 수 있는 마음,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말씀을 해요. 빈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하늘나라 왕이 당신의 모든 영광과 부귀와 존귀를 비우시고 이 땅에 모습으로 왔답니다. 모습으로. 옛날 여러분 임금이 왕의 권위를 나 이제 임금 안 해 버리고 저 시골에 가서 남의 집 모습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역사는 남을 죽여야 내가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역사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빈 마음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빈 마음을 가지라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뜻을 품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빈 마음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이 얼마나 당기려고 우리 마음속에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앞장은 말씀과 같이 우리는 중간에서 선택의 기로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나는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야.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이 이상 더 행복할 수가 없어. 내 마음만 비우게 되면 이 이상 더 행복할 수가 없어. 다 주님의 것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마음 다 비웠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비우니까 무엇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옳니 그러니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야고보 있는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정욕에서 허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헛된 영광, 없어질 안개와 같은 영광을 바라보고 싸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예수님과 같이 진실로 비워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린아이의 상태가 뭔가를 이제 발견했어요. 어린아이의 상태가 뭡니까 여러분? 마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의 영광, 임금님의 영광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그 마음, 그 순수한 마음이 어린아이의 마음과 일치한단 말이에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2장 6절 보십시오. 겁이 나요. 그는 근본 누구다고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이걸 비우고 왔다니. 이건 정말 인간의 역사의 모든 책을 다 뒤벼보아도 이런 일은 없어요.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 자기를 비웠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지요. 자기가 하늘나라의 임금인데 그걸 부인했다는 거예요. 왜 비웠느냐?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아담은 복종을 못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누가 대신 복종해야 됩니까? 인간의 대표자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 말씀 앞에서 온전하게 복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신 그 말씀의 기도의 고백이 뭐예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얼마나 예수님 마음속에도 이게 들어옵니까? 하오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당신의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버리고 있는 심정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 진실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예수된 그 마음을 닮을 수가 없어요. 이 시간도 솔직히 내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에 갖고 있는 육체의 소욕, 정욕, 욕심을 죽이지 않고서는 이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죽노란 말은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죽는다는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이다.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계신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자신을 쳐서 영의 소욕에다가 복종시키는 이 생활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분은 그래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로 준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고 희생해서 살린다는 거예요. 무슨 대가를 치루었습니까? 당신의 몸도 당신의 피 한 방울도 다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렀다는 거지요. 왜 피를 흘려야 됩니까?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만큼 우리 죄악이 무섭다는 거지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었으니 값싼 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나도 그리스도가 예수된 그 모습, 그 삶 속에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이 떡을 뗄 때에도 잔을 나눌 때에도 거기 나타나는 단어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축사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는 그거를 오히려 뭐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답니다. 나와 여러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서 희생 제물이 되는데 그저 못 견뎌서 겨우겨우 순종한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내 자신의 제물을 드렸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지요. 이런 마음을 너 가질 수 있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결론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첫째,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있습니까? 확인을 못하겠다고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신 그 낮아지심을 내 마음속에서 본받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예수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 이상 더 편안할 수가 없어요.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하고 약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높음과 낮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룻밤 살다 할지라도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이 밤이라도 하나님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영원한 천국으로 난 들어갈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바랄 게 없어요. 하루하루가 코로나 때문에 무수할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기쁨 속에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천국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무엇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죽음이요? 죄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지요. 지옥 가는 거요? 죄가 있으니까 지옥 가지요. 죄와는 이제는 관계가 없어요.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돈이라고요? 지식이라고요? 바꾸십시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안내자요 길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나와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이게 진정한 축복의 생활이라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자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주었어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다?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높음의 영광을 누구에게도 준다? 우리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은 자에게,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 바로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동등한 그와 같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서 여러분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3장 20절.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영원한 하늘나라에 누릴 그 영광을 정말 내 마음속에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거기에다가 기대를 걸지 말고 이 땅 위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된 그 삶 자체에 하루하루를 우리 생활 속에서 복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영광은 바로 그러한 자의 것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존귀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 속에 마귀가 물러갔어요. 죄악에서 용서받았어요.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을 받았어요. 또한 이름을 부른 자가 안진병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름을 부른 자에게 참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만족과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예수를 더 잘 믿겠다, 거기다가 초점 두지 마시고 매일같이 나는 누구 닮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겠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가 된 그 모습의 생활을 내가 날마다 담기 위해서 내 자아는 죽이고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노라. 그것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지상교회의 하나님 교회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주일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예수 대신 그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